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더구나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말이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정말로 같이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평안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나왔지만은 신앙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감정, 기분, 경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다, 감정이 어떻다, 경험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겠다고. 그 칼빈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세워졌잖아요. 장로교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자들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돈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인데 뭐가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성교지다. 내가 처한 곳,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전부 그 자리가 성교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반드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생사, 태어나고 죽는 거, 화, 복,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 안에 생사복이 달려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이 시한부 인생이다. 제가 어제도 병원에 그 행정원장, 부원장 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소견서를 쓰잖아요. 한 6개월 살 것 같습니다. 2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렇게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반드시 그때 죽어야 돼. 그 기대감을 또 가지고 간병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선을 딱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이제 의사가 한번 말했기 때문에. 대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딱 만나보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의사 말은 아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죠?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탁 대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는 날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춰져 있는 게 축복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죽는 날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은 빼놓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몇 월 며칠 날 교통사고로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거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내가 사는 날이 지옥이지. 내가 어느 날 이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걸 알고 있다면 그 전에 사는 날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죽는 날을 정해놓고 감춰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점쟁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거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솔직히 있잖아요. 내세 없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헌금할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죠. 내세 없는데 짐승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짐승은 내세 없어요. 그래서 먹고 배만 부르면 끝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배만 부른 것을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근데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과 음부에 갔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 뜨거운 불만이 있는 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티끌만큼도 없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심부름하는 전도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스타입니다. 스타. 요즘에 렘넌트의 스타는 누구예요? 연예인입니다. 자기가 스타인 걸 몰라요. 참 바보들이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별은 캄캄할수록 더 빛납니다. 그렇죠? 세상이 더 죄악으로 관영해질 때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가서 사람 살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딱 나만의 정리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항상 이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도 자료 준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살죠. 뭐 가방이나 자동차나 어디든지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을 딱 하고 자료를 하나 딱 주니까요, 차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했죠. 저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대상자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메시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이게 준비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자료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사람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가치라든지 영혼에 대한 그 깊은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히 이제 복음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에는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를 명령하셨다니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전도에 대한 동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에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릇도 있잖아요. 그릇도 이게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방 안에 오강이 있었잖아요. 오강. 지금도 시골 가면 오강 가지고 사는 동네도 있대요. 지금도. 배설물 받는 오강.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재질로 만들어도 배설물 담는 데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보석을 담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치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그릇의 가치가. 내용물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요, 무슨 일에 쓰임받느냐, 어디에 우리가 쓰임받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품격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글을 하나 쓰려고 이제 글 2개를 쓰려고 내가 제목을 적어놨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깨닫게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까 이걸 가지고 책을 아주 쓸까 제목을 일단 잡아놔서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비밀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돈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놀랍죠?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 전도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낮에 전도하러 가니까 동네 그 할머니들이 참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제가 또 인사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혀를 차시더라니까.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하냐, 젊은 사람이 이 대낮에 이게 직장도 안 다니고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지,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되게 안 됐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목회대학원 마치고 이제 제가 충주에 지금 그 음성 지역에 우리 노예 캠프가 있어서 어제 갔다가 어제 늦게 왔어요. 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원에 참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냐면,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미용팀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원에 보내가지고 8개월째 내려온 거예요. 8개월째 내려오면서 보통 한 10명 안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아예 그 1층에 방 한 칸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화센터, 다문화센터를 개관을 어제 했어요. 우리 예비 캠프 겸해서 개관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미용 팀들이 와서 오전 오후 이제 머리 커트하고 또 복음 전하고 8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는데, 그 병원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병원에 다문화센터 개관이라는 이런 응답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방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침상이 보통 한 방에 10개 정도씩 있으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야, 97세 되신 할머니인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요 그러더라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설명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 영접기도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하시겠대. 그러니까 딱 따라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속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 97세 되지 않으면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냥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니까.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된 자는 반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반응을 하는데 영접.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동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전도의 전도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단에 동조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랜만에 누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뭐 새로운 아파트들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증산도죠. 그런 막 이단들이 막 매일같이 막 거기 돌아다닌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단에게 동조하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전도복지 캠프에 했던 그 수곡리라는 그 마을에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동네에다가 봉고차로 딱 사람 풀어놓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딱 태우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간접적으로 이단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막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놔두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의 내용이잖아요. 전도의 내용.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남자 여자 목욕탕 설명했잖아요. 또 남북 휴전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 남탕 여탕의 경계선이 벽으로 돼 있잖아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라인이죠. 이 선악과가 뭐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라니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금지선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만 인정이 되면 우리는 이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지옥의 이 권세 아래 놓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지옥의 배경 아래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길어지고 신앙생활이 연조가 딱 생기면요, 자기가 마치 태어나면 출생부터 의로운 줄 알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잃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울 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있잖아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 놓쳐버리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유목사님 기도 응답의 5가지 첫 번째 조건이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죄입니까? 이 원죄 이야기잖아요. 이 원죄 이야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라. 이거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그 딱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엄청난 큰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살다가 결국은 다 장례식 치렀잖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놓쳤어요? 구원의 감사, 감격을 놓쳐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도 이방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세방받는 길을 여시고, 지옥의 병에 세방받는 길을 여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우리의 헌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분에 의해서.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결국 뭡니까? 평생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냐?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 역술, 궁합 보고, 집터 보고, 묘자리 보고, 방향 보고, 날짜 보고,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마음과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육신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내세 문제.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게 된.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인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할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가지고요, 가서 논문 읽어주듯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메시지를 길게 해버리면 거기에 사단이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미용실 전도하러 다닐 때는요, 무조건 5분 메시지였어요. 5분 메시지. 왜?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양육하러 가서도 5분 메시지, 5분 동안에 복음 페이지 딱 맞춰놓고 손님 안 오면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면 사람 살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4,000년 만에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복음 하나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복음 하나 알면 돼요. 아멘?
복음 하나 속에 10,000가지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캠프를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19일부터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훈련. 약 한 달 동안 우리 집중훈련이 될 겁니다.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비 캠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 캠프를 하고 할 겁니다. 지역은 우리가 이 온양 1동에서 6동까지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또 주일날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1동에서 6동까지 우리가 캠프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 또 그 속에 숨겨진 제자들, 그 속에 숨겨진 렘넌트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시스템들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대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 교인이 원내스 되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